네, 시편 9편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볼까요? 시편 9편 1절에서 10절까지입니다.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존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목사님의 간증이신데요. 그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었던 일이거든요. 좀 나이가 지긋하신 할머니 집사님께서 목사님한테 이제 주일 예배를 끝나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 지난 10년 동안 제가 목사님의 안수 기도를 통해서 이제 병마가 완전히 완쾌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거죠. 이제 딸들이 같이 와서 좀 같이 살자. 그렇게 얘기해서 이제 제가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로 이제 딸들 집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목사님 참 감사드려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나는 안수를 해준 적이 없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래서 무슨 말씀이시냐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이 할머니 집사님께서 목사님이 이제 워낙 바쁘시니까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이제 앞에 서서 이제 인사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한 손으로는 목사님의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한 손으로는 자기 아픈 부위 이 심장에다가 손을 얹어놓고 그렇게 안수받는 마음으로 악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병이 낫다. 그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듣고 야, 믿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단순하구나. 단순한 믿음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정말 너무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믿음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읽게 되는데 다윗이 그냥 단순하게 믿음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을 보시면요.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습니다. 그렇게 놀라운 간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시간상 1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3절에서 8절까지는 다윗이 믿음 생활을 해봤더니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더라. 그것이 내 삶에서 경험으로 왔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얘기가 뭐냐면 9절에서 12절까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는 자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주셔서 응답해 주실 거다.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가난하고 또 궁핍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 근데 그 믿음에 대해서 사실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 세 가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네, 저는 요 구절을 읽으면서 다윗이 그냥 참 당연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신기하고 놀라울 게 없는,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자세히 생각을 해보면 참 이건 놀라운 믿음이구나, 그런 깊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말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믿으십니까? 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을 믿고 정말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찾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무슨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무슨 인생에 갈등이 필요하겠어요? 그냥 방황 끝이죠. 그런데 우리들의 삶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믿고 심판하시는 것도 믿고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만나주신다는 것도 믿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건지신다는 것도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제 삶에는 왜 이렇게 고민이 많아요? 이래야 될까 저래야 될까, 왜 그렇게 갈등이 많아요? 왜 그런 거죠? 알기는 아는데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시면 성도님들이 이제 집으로 가시게 될 것인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들 집으로 가시는 길을 갈등하십니까? 내가 이 길로 갈까 저 길로 갈까? 그 갈등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날씨가 춥고 더워서 집에 가는 길이 힘들 수 있겠죠. 뭐 우박이 떨어지는 날이어서 집에 가는 길이 조금 늦을 수는 있지만 내가 집에 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걱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도 좀 그렇게 살아갈 수 없을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집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길도 어떻게 잘 살아야 될지가 그냥 하나님이 지혜 주셔서 환해요. 머리에 선명하게 그려져요. 저 길은 좋아 보여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망하는 길이다. 저 길은 망하는 길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에서 보면 저 길은 성공하는 길이다. 그냥 갈등 없이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의 그 허점이라고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길이 너무 드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아서 되더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 잘 사는 길이더라. 그게 우리 경험의 축적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 길이 너무 적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진짜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어떤 상황이 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믿으시죠? 그러면 갈등할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뜻을 분별하고 그냥 뜻대로 살아가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왜 갈등하죠? 확신이 없어요. 확신이요. 그 단순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집사님의 그 단순한 믿음조차도 우리들에게 없을 때가 많아요. 내 삶에 축적으로 쌓여져 있는 이 믿음의 확신이 내가 영혼의 집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아무리 환난풍파가 분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낙심되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냥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범사에 감사합시다. 다윗이 오늘 형편이 좋아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읽진 않았는데요. 13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굉장히 어려운 처지거든요.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를 사망의 문에서 일으키시는 주여,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받는 나의 고통을 보소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하나님, 내 상황을 좀 봐주십시오. 그런데도 다윗의 마음에 위축된 마음은 없단 말이에요. 아니, 처음에 위축될 수 있죠. 상황에 흔들리고 넘어지면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상처가 나면 울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우리가 울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어져서 한숨만 나올 때도 있죠. 왜 없겠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구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압제당하는 자의 요새, 환난 때의 요새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요새이십니다.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시온에 계신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행사를 백성 중에 선포할지어다. 18절을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 그냥 기도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그냥 믿음으로 살아왔고 믿음의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또 믿음 안에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길이 보입니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합니다. 어떤 자가 주님을 의지합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요.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셔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라고 신앙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다윗이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그 시편은 다윗의 말년에 쓰여진 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길 보면 사울왕의 손에서 완전히 건져내셨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고백의 기도인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를 건지시는 자시고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뼈시요 나의 높은 방대시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흉왕에서 건져내셨도다. 하나님의 이름이 지금 몇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 방패,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망대이시요. 저는 이 고백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사실은요. 다윗은 일생 동안 어릴 적부터 사울왕에게 쫓겨서 다니는 이 순간에서 벗어날 때까지 경험한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어서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쩔 때는 요새 같은 하나님으로 내가 경험했어요. 어쩔 때는 피난처 같은 하나님으로, 어쩔 때는 구원자 같은 하나님으로요. 어쩔 때는 요새와 같은, 어쩔 때는 망대와 같은, 어쩔 때는 진짜 하나님이시네, 반석이시네, 피난처시네.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뭐가 없다 그러죠? 부족함이 없도다. 근데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가 부족한 게 얼마나 많아요. 이것도 필요하고요. 저것도 필요하고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다윗의 실제 삶의 경험은 뭐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요 시는 다윗이 70세 정도에 쓰여진 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간 17살 때 골리앗과 맞닥뜨렸을 때 그 하나님의 이름,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만 나는 네가 조롱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사울왕에 쫓겼던 삶에 벗어났을 때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나의 높은 망대가 되어주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고 그리고 70살이 되어져 갈 때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선하시니 인자하시니 여호와는 나의 막대기고 나의 지팡이시니 다 하나님의 이름이 내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이 되어져서
정말로 주님을 의지하는 이 단순한 믿음이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는 더 큰 은혜를 받았거든요. 사실은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들한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령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거룩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믿으시죠?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내가 너 안에, 너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말씀 앞에서 깊이 좌절합니다. 왜요? 우린 자꾸 이런 마음만 들거든. 내가 구해도 안 이루어 주실 텐데. 기도에 대한 좌절이 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제로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신경을 별로 안 써요.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엄청난 축복을 받고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약하네요. 아멘이 약하네요. 믿으십니까? 약해요. 그런 믿음으로 되겠습니까? 우리 조금만 더 크게 해볼까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나를 절대로 떠나는 법이 없습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의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그냥 단순한 믿음이요. 어떤 여자 선교사님께서요, 20년을 사역을 하셨는데 해외 나가서 사역을 하셨거든요. 근데 성도님들이 10명이 안 돼요. 해외에서 이방 선교를 하는데 10명이 안 돼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의 안식년을 맞이하셔서 나오셨다가 정기 검진을 받으셨는데 유방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유방암 진단을. 그래서 다시 선교지로 다시 가서 성도님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정리를 하라고 하시나 보다. 제가 열심히 했는데요, 제 눈앞에 있는 성도님들이 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저한테 유방암을 주셨네요. 성도님들,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날부터요, 몇 명 안 되는 성도님들이 릴레이로 선교사님을 놓고요,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기도하기를. 그렇게 한 달을 했을까요? 그렇게 하고 이제 선교사님이 고국에 오셔서 이제 수술을 해야 되니까 수술하기 전에 전체 검진을 받잖아요. 그랬는데요, 어떻게 됐을까요? 암이 요만큼 작아졌어요. 왜? 그 성도님들이 놀랐어요. 우리가 기도했다고 정말 이루어지네요? 이게 놀라신 거예요. 놀라셨어요. 성도님들도 놀라시고, 선교사님도 하나님이 오히려 이 고난이 나에게 감사의 제목으로 바뀔 수 있는 은혜를 주시려고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었을 뿐이구나. 하나님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구원의 뿌리였을 것 같아요. 피난처였을 것 같아요. 언제나 든든히 계시는 그 반석과 같은 하나님이셨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지 않습니다. 사무엘상 15장을 보면 사울 왕이 아말렉을 치러 갑니다.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지시합니다. 너 아말렉을 상대로 전쟁을 할 때 내가 너 이기게 해줄 거다. 그러나 너는 반드시 아말렉의 모든 것들을 다 죽여라.
짐승까지 죽이고 어린아이까지 다 진멸하라. 이게 사단의 상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였거든요. 그런데 사울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요, 단순하게 믿고 믿음으로 말씀대로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각왕을 그냥 생포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때 당시 아각왕은 유명한 왕이었습니다. 아각을 생포했어요. 사울왕이 엄청나게 높아지겠죠. 이런 왕을 내가 생포해 왔으니까요. 소떼와 양떼를 죽일 필요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명목으로 엄청난 소떼와 양떼를 몰고 옵니다. 사울왕은 의기양양했어요. 신났습니다. 오는 길에 사무엘 선지자를 만났습니다. 사울왕이 사무엘에게 달려가서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그게 사무엘상 15장 13절인데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습니다. 사울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했습니다. 여러분, 행했나요? 안 행했나요? 단순히 믿고 걸어갔나요? 안 걸어갔나요? 안 걸어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려오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그리고 19절에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사울왕이 20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였습니다. 사울왕은 청종했대요. 근데 사무엘이나 하나님 볼 때는 어떤 거죠? 청종을 하지 않았어요. 단순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왕 같으면 안 되잖아요. 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입니다. 찾으라, 그러면 찾게 해주실 거예요. 두드려라, 그러면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실 건데 찾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두드리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믿으시죠? 네, 성령을 오늘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될 일이 있죠? 말씀대로 그대로 믿으십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맙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십시다. 말씀대로 구해봅시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실 겁니다. 우리 입을 좁게 열지 마시고 좀 넓게 열어봅시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말씀대로 우리 믿고 걸어가 봅시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는 단순한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단순한 믿음.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시겠다고 하시고요. 하나님이 기도하시면 기도하는 자에게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아버지의 은혜를 쫓아가는 자에게는 은혜 위에 은혜의 삶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떠시죠? 네? 될까? 다 해봤잖아. 우리 다 해봤잖아요. 다. 이것도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사울왕하고 똑같아요. 내가 실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진짜요. 진짜로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요. 그리고 그분에게 뜻을 물어보시고요. 내 지혜 없음을 탄식하시고요. 내가 다 안다가 아니라요. 전 무익한 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말씀은 너무 명료하고 말씀은 너무 언약적이고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시는데 우리는 어떻죠? 저는
저 포함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다시 한번요 우리가 재정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해 가시는 은혜를 한번 경험해 봅시다. 믿으시죠? 네, 우리 경험해 봅시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살아 역사하고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 말씀인지를 진짜 단순하게 믿고 복음으로 순종하여 은혜의 길을 걸어가 보시자고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에서 진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뭐가 두려우세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얘기가요. 메맞는 것도 가난한 것도 배고픈 것도 두렵지 않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장 두려운 게 뭐예요? 그럼 뭐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게 가장 두렵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맞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가 가장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뭘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건 형통이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단순한 믿음이 내 심령 가운데 용솟음 치면 이건 형통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끝낼 일 아닙니다.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악한 마음이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거 빨리 떨쳐내시자고요. 악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 거 빨리 떨쳐내시고 그리고 말씀으로 회개해서 말씀대로 우리 살아가 보시자고요. 단순한 믿음이에요. 진짜 단순한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금요기도의 기도가 그냥 습관적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를 위해서 정말 그런 마음 말고요. 하나님이 내 기도 진짜 받아주신다. 나에게 은혜 주신다. 우리 교회를 쓰신다. 내 자녀 쓰신다. 내 삶을 하나님이 역사해 가실 거다. 진짜 그런 믿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리가 되기를